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읽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볼 텐데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1장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어제 읽은 부분이니까 기억이 잘 나실 텐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뭐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한 3주 뭐 길면은 뭐 한두 달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소동케 하여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 와중에 바울은 야반도주 하듯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서 아테네로 또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의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거의 다시 쓰게 된 편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보셨을 텐데 1장 보셨을 텐데 1장에서 아직도 이제 환난 중에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1장 4절에서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런 말씀들 보면 박해가 여전히 있고 또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신다 이런 말씀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박해의 이 와중에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장 1절부터 오늘 보실 부분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매우 강조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뭔가 다른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았다라고 누군가 이제 말하는 거겠죠. 또는 영으로 받았다 또는 말로 받았다 하면서 영으로 받았다는 건 아무래도 뭔가 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2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지금 당장 올 것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기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는데 최초의 시한부 종말론 2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한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어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2장 3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강림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걸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시키는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아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네로라고 해석하시기도 하고 또 요한일서와 함께 본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요한일서는 표현하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뭐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은 항상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즉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쓴 혹은 다른 사도들이 쓴 그 편지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이죠. 예, 신약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지켜야지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뭔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것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3장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는데 3장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우리가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우리에게서 받은 그 본,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바꿔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바울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일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돈 주고 사 먹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행한 거예요. 이건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주님 곧 강림하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럼 당장 이제 뭐 다음 주 아니면 내일 다음 달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이 곧 오신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뭘까요?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주님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매일 교회만 나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뭐냐면 바울이 보여준 대로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 대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이지,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뭐 각자가 살아야 할 일상들,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와서 뭐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너무 강력하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 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친필로 사인을 한다. 이거야말로 내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2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다 그러면서 당장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뭐 너희가 일상생활이 중요하냐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요 주님 오심을 대하는 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 다시 강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가져야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알려주는 자세는 뭐냐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우리가 막 일상을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으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대하는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주 중요한 서신이죠. 그렇게 보고요. 디모데 전서로 넘어갈 텐데요. 디모데 전서는요, 이제 사도행전이 배경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혹은 가택연금으로 수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택연금 시기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거든요. 이런 편지를 쓰고 나서 2년 후에 바울이 가택연금이 끝나요. 그래서 원래는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갈 계획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다시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터키와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이 많이 바울을 걱정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 쓴 바울의 편지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내가 이번에 로마에서 수감에서 풀려나면은 여러분을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시 터키 그리스 지방을 순회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순회하다가 조금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상황이 좀 안 좋은 교회들이 있을 때 제자들을 그 교회에 남겨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크레타 섬의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건데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목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도해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고 이 디도서는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인데요. 먼저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다. 아르테미스 여신이거든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이 땅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여신인데 이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런 생각 한번 해두고요.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고별 인사 겸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겠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텐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금 지도자, 이 장로와 감독들 중에서도 뭔가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의 어떤 말하자면 암시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인데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 이 감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거짓 교사와 싸우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감독들,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상황이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 보고 넌 에베소에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뒤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의 선생,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막 이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학가다, 할라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막 여러 아브라함의 족보들 막 이런 걸 열심히 외우고 또 이 스토리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막 외우면서 그런 게 마치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런 거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 함은 이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이 신앙이죠. 이 신앙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요. 즉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또 우리 신앙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이 선한 양심과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것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율법의 어떤 학가다 할라카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는 신앙의 이론과 교리에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과 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목적을 상실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데 적법하게 쓰지 않는다. 즉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본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과 선한 양심과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막 이론에만 몰두하고 교리에만 몰두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장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막 여성들은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정하게 옷 입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리화시켜서 또 이걸 모든 여성들은 그냥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제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막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바울의 다른 부분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브리스길라라든지 베베 같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만 유독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여러 추측이 있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추측은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도시가 가진 특징이 두 도시가 다 주신이 여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에베소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 여신의 도시에서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감독들 어떤 자를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 보는 걸 생각한다면 또 감독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1장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감독들 중에 있으니까 감독을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3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